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눈을 저한테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눈을 딴 데 이렇게 돌리고 계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눈을 맞추시라고 딱 눈을 맞추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지구상 곳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반응을 하라 그랬더니만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그 말씀 가슴에 담고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 속에서 교훈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달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은 바울 서신 중에 후반부, 옥중 서신, 또 목회 서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교훈이 컸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구약 성경의 잠언서를 읽게 됩니다. 잠언. 이 잠언서는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여호와 경외.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 복받는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그냥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래, 여호와 경외하면 복받지.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 복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해야 돼.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부모 잘 공경하면 복받아. 오케이. 복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곰곰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구나.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해? 그러면 복 안 주시면 부모 공경 안 할래? 복 받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해야 돼? 그러면 복 안 주시면 여호와 경외 안 할 거야? 질문이 그렇게 미쳐지니까 그동안 생각 없이 이 단상에서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외쳐졌던 그 말들이 심각한 폐해가 있구나. 복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용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못할 게 없지요.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자기 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수단으로 서지 않을 게 없지요. 교회 가운데 그런 식의 말들을 생각 없이 주고받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듣는 사람도 생각 없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에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쓰려는 이 악한 행태, 기독교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그게 그 뜻이 아닌데도 뒤집어서 같은 뜻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해온 거죠. 복 받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다. 더 이상 복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노라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 오해받고 때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지라도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이 신앙의 걸음이다. 아멘. 그렇죠. 부모 공경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복된 삶이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를 외면하고 못 본 척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느라고 내 재산 다 드리고 힘 다 쏟아지고
내 재미 못 보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으면 그게 참 복된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생각해야 될 그 자세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에 따르는 그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복된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잠언서 전체를 걸쳐서 여호와 경외라는 표현이 거듭거듭 나오는데 도대체 여호와 경외가 뭐냐?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초, 출발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다.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굳이 교육하지 않고 가만두면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잘 알지 못해도 신이 계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겠지.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고약한 지식체계가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겁니다.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지고 실험하고 검증되는 것 아니면 없는 것이다. 희한한 이런 물질 중심의 지식체계가 들어오면서 영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실험되지도 않고 측정되지도 않으니까 없는 것이다. 신이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죠, 설교 시간에. 이게 소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참 많이도 설득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그 설득에 설득을 당한 것이죠. 그게 유물론적인 그런 사관, 공산주의 체제에서 유물론적인 사관, 신적인 건 없는 거다. 정신세계라는 것도 물질의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일 뿐이다. 오로지 있는 것은 물질 뿐이다. 오직 육자를 써서 유물론적인 사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과연 그런가? 사람은 가만둬도 종교적일 수 있는데 잘못된 지식체계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계심을 거부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여호와 경외의 출발이 뭐냐? 기초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하여 무언가 행하셨다. 그 하나님인 줄 알아들이는 것.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그걸 인식론이라 그러면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경이 나중일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방식도 알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다. 아버지, 아들, 영으로. 성경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창조, 그죠? 창조 이전에 작정, 예정,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일하시고 장차도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듣고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서로 다른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듣고 마음에 새기고 4장 20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듣고 4장 20절 21절 말씀을 듣고 제게 들을 청자, 귀 기울여 들을 청자를 한자로 써서 제게 딱 건네주십니다. 목사님 참 기가 막히네요. 귀자 밑에 왕자를 써서 듣는 것이 왕이다. 듣는 거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열십자 밑에 눈목자를 써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 일자 밑에 마음심자를 써서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고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받아놨어요. 들을 청자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듣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것 속의 겁니다. 속의 거. 이게 어느 날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 그죠? 때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귀로 듣고 가슴에 담은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삶으로. 온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3장 27절, 28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7절, 28절에 내 눈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되게 돈 빌려준 사람 이렇게 말하죠.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한 사람이 있겠지만 참 드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내게 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요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기꺼이 손을 펴서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렇죠? 이제껏 철들어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잡아서 내게 끌어당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는구나. 그게 여호와 경외의 삶이죠. 삶. 더 나아가서 4장 20절 이것은 직접 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귀가 언급되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이 언급됩니다.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 됐습니까?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귀, 눈, 마음, 입,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꺼풀까지 언급돼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 손이 없네. 그럼 손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언급되지 않은 모든 내 사지백체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면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인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오늘날 온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좀 미숙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라고 온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할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세요. 기다리라.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게 그렇게 말대로 쉽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라고요. 이 사회 요청에 따라 교회가 세상에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선한 일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 기독교는 외식, 윗선의 종교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종교는 멀지 않아 윗선과 외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그래도 기독교회가 기독교회로서 유지해온 데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 보이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선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금식과 구제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주님의 교훈 때문에라도 교회는 그래도 연명해 왔는데 오늘 이런 시대에 됐습니다. 주님과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이 시대는 알려야 된다고. 이제 드디어 교회가 구제, 봉사 이런 것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조금 하고도 기자를 불러대고 방송을 불러대고 우리 이런 거 한다고 선전하려고 그러고, 그런 종교의 귀결은 반드시 윗선과 외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피치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 해 안 차도 교인들, 예수제이들 그 하는 게 그 꼴이 뭐냐? 미안하다. 우리 실력이 이거다. 인정하시라고요. 실력 없는 것. 그래도 은혜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정도도 한다 그랬어요. 예? 나 본래 보이는 것마다 다 그냥 끌어쥐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창고에 다 넣어도 한이 안 차는 사람인데 주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아까운 것을 그래도 주려고 애를 쓴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야기 하시라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다고. 네? 우리 다 욕심장이들 아닙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더불어 나를 강압하시고 그리고는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하시잖아요. 흐르는 세월 속에 조금씩 변해가죠.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듣는 것 게을리 마시고 마음에 새기는 것 게을리 마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꼴이 그 모양인데 뭐 백날 들어본들 아무 소용없어. 듣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듣는 것에 힘쓰고 더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 때 들은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탄식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가 뭐냐? 듣고 가슴에 담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뭐냐?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걸음이죠. 여기 3장 5절 이하 7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희한한 지식체계가 돼가지고 반쪽짜리 지식체계가 돼가지고 보이는 것만 있고 실험되는 것만 있고 관찰되는 것만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관찰되지 않고 실험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영적인 인간을 반푼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이지 않으나 엄연히 계시고 보이지 않으나 엄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는 인류의 삶이란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1절 33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젊은 날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그대로 막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굶으면서 기도하고 막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대로 됐다고 막 말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된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사업가들도 그 말 합니다. 정치가들도 그 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험한 인생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조금 깨달아지네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그거죠. 그거죠. 그리고 인생길 5, 60 지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른 인생길이 내 앞에 이렇게 열려 있었구나 하는 것을 너도 나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것, 그게 여호와 경외죠.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난 세월, 금년도 지난 10월 감사의 달을 지냈는데 감사. 우리 신앙의 큰 특징이 감사죠. 또 뭐 우리 신앙 아니더라도 적어도 건전하고 바른 신앙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이 땅의 백성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무렵에 하늘 우러러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 기본인 것입니다. 감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금수와도 같다. 혹은 금수보다 못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짐승보다도 나귀 소보다도 못한 소위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탄식한 거죠. 감사. 여호와 경외가 뭐냐? 감사죠. 감사. 살아온 세월이 30년이면 30년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죠. 살아온 세월이 50년이고 60년이면 그 살아온 세월을 두고 감사하는 거죠. 인생길 50을 넘어 70, 70, 80
인생 졸업식을 기대하면서 감사가 더욱더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게 인생을 사는 거죠. 자칫하면요, 연세는 들어가는데 불평만 늘어나고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또 한 성도님인데 여성도님이에요. 객지 생활이 한 28년, 27년 독일 주재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게 돼서 폴란드로 가셔서 생활한 지 수십 년, 20년이 넘었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신앙생활 못했을 겁니다. 근데 독일로 가서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객지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큰 복이라고. 지금 연세가 1원이 가까이 되는 그 여성도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 예? 제가 그랬어요. 얼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눈 표정, 그 말씀에 다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제가 에스더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미인이 따로 없다고. 속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야지. 제가 참 곱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뭐 다 평준화 됐는데요. 그래요. 평준화는 껍데기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평준화된 그 표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눈빛, 그 말투, 그 표정, 그것이 참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졸다가도 깨서 밑줄을 끝이었다. 야, 이거 드디어 만났구나. 목사님께서 아무리 그런 말 안 하려 해도 나오구나. 딱. 제가 바로 별표를 붙이고 이런 표현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주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포도즙이 차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호와 공경에 따르는 결과를 순환적으로, 순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겠습니까? 선순환적으로 표현한 것인 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고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 포도즙 잔을 채우기 위한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를 하고 나니 그 따르는 결과가 때로는 창고도 채워지고 포도즙들이 가득 차기도 하고, 안 차면 여호와 경외 때려치워요? 그게 차든 안 차든 나는 크게 마음 두지 않는다. 여호와 경외,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방도죠. 그 일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 잘하라고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죠. 그 주시지 않아도 여호와의 경외 이끌음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몸에만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사람 도우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과처럼 일생을 살도록 버려두지 말고 나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도, 친지에게도, 부모 형제에게도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인 거죠. 하늘아버지 만나기 전에 그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세요. 하늘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기 이런 것 저기 저런 것
온갖 우상을 두고 혹 아버지인가 싶어서 불러보고 그렇게 엎드려보고 하지만은 마음의 공허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 아무것도 개의치 마시고 이제 참 하나님 아버지 소개하고 나처럼 하나님 섬기자고 말도 해보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여기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게 여호와 경외의 삶이죠. 연세 들어가는 부모님 용돈만 보낼 줄 알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참 효자라 할 수 있을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걸 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꾸중 들을 때에 예 맞아도 싸지요.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여호와 경외인 줄 아십시다.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신약을 빌어서 구약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 징계는 목적 있는 징계입니다. 그냥 두들겨 패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소유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인품입니다. 열매 있는 징계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역시 인품이요 인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한평생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한평생 살되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다. 지혜로운 자로. 여기 마지막 표현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자, 아름다운 관, 금사슬 그러니까 이게 물질입니까? 소유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인품, 인격을 표현한 것입니까?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11월 결산의 달에 금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일과 사건을 겪어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품을 덧입었는가 각자가 살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그 일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다하도록 여호와 경외에 힘쓰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하신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